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 없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맞이하여야 하는데 또 준비만 하다가 맞이 못하면 안 되겠죠.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오셨지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 잘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4명이 예수님 가까이 있던 소위 말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4명을 이야기하는데 제 추측에 의하면 요한이 가장 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보셨고 그의 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 권능이 임하니까 사역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순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역동적으로 제자로서의 이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는데 요한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요한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모친 마리아, 내 어머니 네가 아들 돼서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어머니께도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내 대신입니다. 앞으로 요한에게 의지하십시오 이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한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의 모친을 섬기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6년? 10년? 아니고 6하고 10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60년, 길게는 60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를 섬기는 데 사용한 겁니다. 가만히 한번 이 과정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일에 천재성을 발휘하던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 이제 돌아가시고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는 저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이 감동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그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후백격 되는 이 세 인물이 복음서를 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데 그때는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졌다,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경배했다 이렇게 씁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한 줄 씁니다. 누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나 깨달음에서 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꿰뚫어 본 그런 인물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장 그 몇 절을 볼 테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찾아가실 분 찾아가시고요.
그냥 제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도 무방합니다. 14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 충만, 이것은 사실 그 앞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를 재차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입니다. 앞에 선포된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제가 역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이 말씀 자체인데 또 분리돼서 같이 계셨다. 이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을 준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생명의 빛,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추어진 것,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거기에 빛이 비추어진 것이고 이 빛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9절에서는 참빛이다, 진짜 빛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선언으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글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을 다루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빛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 과정을 잘 익힐 수 있고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을 옮겨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인간이 되실 때 예수님이 그때 그 빛으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냐면 잠자는 사람들, 영적인 얘기죠. 죽은 사람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뜻이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서라, 살아나라, 서서 굳건하게 당당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붓듯이 비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종종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순간,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어지는 역사, 그래서 정말 생명이 가득한 역사, 나를 통해서 다시 빛이 세상으로 비추어져서 그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이 역사를 소망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들에게 꿈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 다시 빛에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서부터 오늘 본문을 좀 크게 살펴보고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을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하다는 말이 13절에 다시 이어지는데 13절로 바로 넘어와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게 밝혀진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게 밝혀지고요, 그렇게 될 때 그 밝혀진 것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싹 이해될 수도 있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과 함께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은요 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나를 밝히면 내가 반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세상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도 있어요. 몸을 잘 가꾸거나 또 어떤 그 이 일들을 하면 반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해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비추어진 생명의 빛은 나를 밝혀서 그 다음 내가 빛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정말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빛, 또 다른 참빛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지시리라, 이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을 한번 이 여유 있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 안 한다? 제가 여러분을 향한 답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관여한다라는 이런 그 원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거기에 자신의 뭐 물질도 투자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줘서 이렇게 아주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둠의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책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어둠의 일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관계망을 가지고 어두운 일에 저도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열매 없는 일에 몰두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큰 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힘과 관심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열매 없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나의 재주를 개발하고 나의 영역을 확대시켜서 정말 좋은 그런 이 세상에서의 자리에 서고 또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나에게 있는 재주를 이렇게 발휘하고 산다는 거, 이거 열매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영적인 열매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열매는 분명히 있는 그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열매 없는 쪽으로 이렇게 싹 빠져들어갈 때가, 은밀하게 빠져들어갈 때가 이게 종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의 이런
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민 목회하던 시절에 첼로를 전공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신데 이분이 은혜를 아주 깊게 받고 매일 새벽에 그 첼로를 들고 나와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반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반주자와 정식 반주자와 함께 반주를 하고 딱 15분 반주하고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인데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됐습니다.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요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 동네에 양키즈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었는데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데 집사 안수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또 제가 좀 이렇게 꽉 막힌 목사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프로야구 조금 보시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야구에 관련된 다른 것들까지 알려고 막 노력하고 그건 안 됩니다. 그 게임만 보고 딱 끝나면 거기서 마음 딱 끝내야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얘기까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많아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좀 나도 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여가 생활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나무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빠져들어가기 참 쉽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 오늘 이 본문 갖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열매 없는 일은 참여하지 말고 열매 있는 일 쪽으로 옮겨지는 역사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책망받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망이란 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지 않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말로 이제 책망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괜찮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바꾸면 노출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책망이라는 것은 빛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노출시켜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노출되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거 있겠죠? 부끄러운 건 난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금 없이 삽니다. 그런 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착각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책망의 빛이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참 모순 덩어리구나. 모순 덩어리구나. 내 안에 있는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한편으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한편으로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러고 실제로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빛이 비춰져야지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리라. 이것은 시작이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모순덩어리,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욕들을 노출시켜서 그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게 난 상처는 다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깊게 난 상처를 중간 어디서 대충 꼬맨다고, 대충 이렇게 드레싱하고 이렇게 꼬맨다고 이게 낫지 않는답니다. 속에 뭐 이상한 섬유질 같은 게 껴가지고요. 제가 의학용어는 다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치유가 안 된대요. 싹 드러내서 아프더라도 그걸 드러내서 다 이렇게 다루어져야지 그때 치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상처 자국도 좀 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 상처 자국에 생명의 빛이 책망되어져서 난 상처 자국은 그게 빛인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행하는 것 있다면 뚝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빛의 책망을 제가 받겠습니다. 빛의 책망을 받겠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이 빛의 책망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빛의 책망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 어떤 문맥에서 있냐면 이 책망은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통치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통치권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 듣고 안 돌이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자의 주권으로 책망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책망케 하셔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의 책망, 성경이 주시는 책망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가 열리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말씀의 귀가 막히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정체 상태 빠지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다루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만 듣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나를 뒤집는 말씀도 들리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그 부분 아시죠? 다시 한번 자막으로 봅니다. 자,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 이게 똑같은 책망이야. 이거 노출시킨다는 거, 드러내버린다는 것이죠. 이 드러내 보이는 말씀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 빛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책망 가운데 결론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책망은 그냥 상대방 무안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 이렇게 벌 주는 데 끝납니다. 그런데 빛의 책망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죠. 이것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밝아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밝아진다는 말은 아주 이제 뚜렷하게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고대 이제 그 문헌에서는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선수가 승리하면 단 위에 올라가서 이 메달을, 그리고 이제 이 월계관 같은 걸 받잖아요. 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 위에 올라간 모습, 이렇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 드러나서 이게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우리가 빛이 되게 되면은요, 주변에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빛 때문에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빛인 것 같은데 어둠이 오면 어둠 때문에 내가 싹 꺼져버리고 나도 어두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이렇게 어두운 일들을 만나면 내 마음도 어두워져요. 이게 지금 낙심되는 일이 만나면 내 마음에도 자꾸 낙심이 생겨요.
이게 내가 이 확실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확실한 빛이라면 밝혀야 되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빛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있는데, 여러분 충영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습니까?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두움이 와도 그 어두움이 빛 때문에 없어져 버려야지, 그 어둠이 들어와서 빛들을 다 그냥 잠식시키고 어둠이 그냥 이걸 갖다가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고 선포했는데 저는 오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밝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비쳤을 때 내가 그때 좀 각성하는 거, 빛이 비춰졌으니까 내가 그때만 내 마음이 좀 밝아지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잠시 각성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빛이 비추어질 때 DNA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 좀 꾸십시다. 꿈 꾼다는 게 뭐냐면요, 신앙에서 꿈 꾸는 게 필요해요. 어떤 꿈이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되게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조금 지금 부족하고 아니라고 그 노력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DNA가 바뀌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제 빛이 되면 어두움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죠. 어둠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일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빛들로 빛나게 되면 어두움들이 그냥 왔다가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되어질 때, 그 빛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이 내면의 이 어두운 것들, 다가 모순 덩어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책망해서 우리를 이제 바른 쪽으로 바꿔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이 나를 책망하고 빛에 의해서 드러나질 때, 밝아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참 중요한 유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꼭 누리시도록 빛에 의해서 책망받고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본문 8절로 이동합니다. 오늘 11절에 시작했는데 8절, 3주 전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3주 전에 이 말씀 뭐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9절, 빛의 열매 나오죠. 빛의 열매 3가지 있었죠.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예요. 자, 그 다음 10절,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때, 다시 말해서 빛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이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처음에는 드러날 때 아프고 부끄럽고 참 싫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생명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생명이 해결하고 나면 밝아지는데, 이 밝아진 것 가지고 뭐가 밝아지냐? 어디에 밝아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책망의 핵심인 거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확인하라, 이런, 분별을 해봐라, 이런 얘기. 어떻게? 빛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이 빛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 빛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가? 그 빛의 사역은 첫째,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일, 열매 없는 일,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세상에 공개되면 엄청 창피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서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밝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받고 똑같이 나와 같이 이런 회복의 과정을 경험한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진 모습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은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치고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살아난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장면이죠. 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셨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저는 사실 제가 번역하면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서 있어라 죽은 자여. 이게 사실 제 번역입니다. 우리가요, 일어서 가지고 잠 대충 깨가지고 눈 비비고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또렷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비춰서 확실하게 책망받고 확실하게 치료받고 확실하게 서서 그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